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까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봤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에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약간 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뒤에 있는 내용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이 이제 대충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사죄, 두 번째가 칭의, 세 번째가 화친.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지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심,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화친되고 화목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난주에 강조했던 내용이 화목하라. 화목하라. 뭘 가지고 화목하라는 겁니까?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가라. 아주 실질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지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오늘 1절에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요 단어 때문에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송한데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조금만 한 칸만 약간. 예.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여러분 문영주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깨놓고 우리에게 장로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함께 일한다는 말은 동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함께 일할 수 있는 레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제가 레벨이 됩니까? 저 장로기 때문에 레벨이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기 때문에 예수 한 30년 믿었는데 레벨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께 일하는 자의 근거가 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기동창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같은 학교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이 일하고 같은 학교에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참 대단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야, 너 그냥 같이 그저 일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로. 근데 우리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요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함량 미달이고 내가 좀 부족하고 뭐 인격도 안 되고 목회자가 뭐 별로 능력도 없다. 그런 문영주 목사를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쉽게 제가 표현하면 제가 저기 은총이 저 뒤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네? 자, 은총이가 그 뭐 아버지한테 흡족하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흡족하게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뭐 자식을 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요? 시원하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박박 긁죠. 예? 긁어서 시원하게 하잖아요. 뭔가 이런 좀뭐 음료수를 줘서 뭐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속을 막 박박 긁어가지고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그래 니는 내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네 집 나가 이렇게 집 나가라면 실제적으로 아버지 마음이 그 아이가 집에 나가는 걸 원해요 안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자녀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자녀를 데리고 살아갑니까? 그놈의 뭐 때문에? 예?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문영주 목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완전 또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저리 하고 있고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저게 어떻게 뭐 담임이 된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냉철하게 보시면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한 이 사람을 쓰느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도 어떻게 해요? 에이 막 그냥 내가 장로니까 에이 해야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돈만 받고 나는 그냥 뭐 대충 일하고 그냥 여기 편하게 살다가 또 다른 교회 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을 하게 되고 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안 되고 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꾼이 양떼를 팔아먹고 자기 배만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자예요.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꾼 장로, 사꾼 안수집사, 사꾼 권사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자리 받았으니까 내가 대충 그냥 뭐 교회 일하면서 사람들 명성받고 명예받고 칭찬받고 그래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내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예요? 큰 소리만 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랑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라니까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 가족 위해서 내 몸뚱아리 위해서 내 가정 위해서만 살아가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지. 그거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죠. 니 그냥 죽어서 그냥 지옥 가라, 이런 인생이지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헷세대의 사랑이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을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입었다잖아요. 원래는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의를 입혀주셨잖아요.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막 더럽고 추죽고 상처가 나 있어도 왕의 직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왕이라는 거예요. 네? 왕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으면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그 사람은 왕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게 되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동역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주님 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어떤 사도의 직분을 계속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변호하는 내용의 모든 베이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 선생이 은연중에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네가 지금 이래 된 것,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제칭의 화친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 사제칭의 화친의 이 구원의 선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어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보세요. 싸우라고 그래도 안 싸워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싸우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게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걸 지금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제가 오늘 이걸 제목으로 하려다가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제가 금방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말씀을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예, 그렇죠.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를 뭐예요?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제칭의 화친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헛되이 받지 말라. 야, 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십자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그 버리고 그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2절에 보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에 포커스가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그거 말고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절이 도대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구약 어디를 많이 인용하느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뭐 창세기라든지 시편 요 세 개를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해석하는 말이니까 49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28페이지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를 쫙 깔으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쉽게 여러분도 성경책 제일 중간을 딱 펴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보통 이사야가 다 나와요. 이사야 49장 8절 9절 1028페이지 구약 성경 1028페이지 29페이지 이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028페이지 49장 8절에서 9절 찾았습니까? 예, 이사야 49장 8절 9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두 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이냐?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해석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49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자, 그러면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사야 4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야, 너가 좀 있으면 망할 거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할 것이다. 이사야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이잖아요, 그죠? 39장은 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너희가 그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온 데 있으니까 오늘 49절에 있는 내용, 49장에 있는 나오는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일까요? 심판에 관한 내용일까요? 예, 구원에 관한 내용이겠죠.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언제 있었던 선지자냐면 200년에서 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200년, 300년 전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야, 너희들 그러면 망하거든. 너희들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인데 망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여러분,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예? 그 잡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그죠? 바벨론을 끌려가 몇 년 동안 있습니까? 70년 동안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사야, 항상 이 두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200~300년 전에 그 바벨론한테 망하고 구원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무엇으로 주리라?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셔가지고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상속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뺏겼던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왜 인용을 했을까? 그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49장에 있는 말씀을 했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의 포커스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커스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는 구원하는 거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상속을 해주겠다는 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기업을 상속할 땅, 내가 앞으로 받을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 자, 내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 이후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무엇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다른 그 일은 뭐가 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노님,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상급을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걸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장로님에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앞으로 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줬을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산 누구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한테 줍니까? 옆집에 있는 아들한테 줍니까?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네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복받은 존재니 바로 그러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란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무엇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가 그것으로 땡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땅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구원받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약속으로 누굴 주셨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야, 네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네가 앞으로 받을 그 놀라운 그 기업의 상속자란 사실 네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 은혜를 네가 헛되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상속되는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장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상속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게 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러면 힘든 거예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쫙 나오잖아요.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9절과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난해도 부유한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렌트하는 집에 살고 돈도 별로 많이 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100조 준다는데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삶이 슬픈 삶이겠어요? 아니면 기쁜 삶이겠어요? 기쁘지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100조 준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500만 불, 600만 불 준다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내 건데,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기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업이라는 거, 재산을 다 우리한테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고통과 비방과 여러 가지 어떤 근심된 일들이 다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지만 또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 가면 기업을 상속할 그 상속의 축복도 주신다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좀 깔짝찌근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오늘 보세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